4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독합니다. 3절부터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리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눠보시기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배경 삼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잠깐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사실 이스라엘 고대사에선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냥 말씀을 연구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서로 토론과 논쟁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랍비나 이런 그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연구를 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이 많은 설교는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생태의 날이죠. 우리 감리교는 생태계의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날을 맞이해서 이걸 다른 각도로 여러분에게도 이 생태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누고자 싶어서 이 말씀을 다른 각도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워나가는데 세워나가면서 이 빌립이라는 제자를 먼저 세워요. 근데 빌립이 자기 이제 그 가족이죠. 친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가족인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 대답이 참 묘합니다. 우리 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우리 동네에는 저 유대인 분이 나올 수가 없어. 우리 동네는 너무 어렵고 어려운 동네야. 말하자면 유다 중에 가장 작은 동네야.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라고 하면서 논박을 합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논박을 해요. 무화과 나무 안에서는 충분히 그때 사이에는 가능했었어요. 논쟁이나 논박이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빌립이 와서 보라. 논쟁하지 않고 논박하지 않아요. 빌립도 충분히 논쟁과 논박할 수 있는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와서 보라. 그리고 그를 초대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환대를 하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 얘기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멀리서 오는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면서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아니, 저를 어떻게 보셨다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나를 믿느냐? 너는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예언의 비밀을 보여줍니다. 너를 통하여 하늘나라가 열리는 게 보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는 걸 보게 될 거야. 이러고 이 본문이 맞춰지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새로운 각도에서 이렇게 보게 됐어요. 무화과 나무는요, 자연의 생태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 질서로 준 수많은 생태계와 자연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살면서 인간의 권위나 힘으로
자연 생태계를 멸하기도 하고 훼손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다 이거죠. 인간이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은 곳에서 자연의 생태계를 부수기도 하고 훼손시켜서 인간의 힘의 권위에 순복을 그들에게 하라고 오늘 그 질서 앞에 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의미한 신장을 줘요. 의미한 신장을.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는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를 바라봤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일례로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요. 삭개오 같은 경우는 로마의 환전, 로마의 세금을 걷었던 사람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그런데 삭개오를 만난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 위에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위에 있었다는 얘기는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얘기하던데요. 뽕나무가 돌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람 무화과 나무를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보았던 게 삭개오를 통하여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 대목에 어떤 대목이냐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우러러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우러러 봤다는 얘기는 리스펙트를 했다는 얘기예요. 삭개오를 대상 군림하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를 권위에 심우에 누르지 않고요. 늘 예수님은 3년의 동생회 동안 어떤 일을 하냐면 제자들을 리스펙트를 했어요. 그 소리를 들어주기도 하고 그들 밑에서 늘 청중하기도 하고 그를 환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처음으로 당신을 우러러보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려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너희 집에 있을 거야. 너희 집에 유하여겠다. 그리고 삭개오가 변합니다. 사람은 변화되는 거는요. 누군가가 내 소리를 들어줄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할 때, 공감할 때, 나를 통하여 환대를 일으켜줄 때 우리는 변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저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생각을 많이 해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 자그마한 소리 또는 세상을 충분히 군림할 수 있는 자연의 생태계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우리가 있는가, 아니면 이 인간이 갖고 있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다 파괴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오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다니엘 너를 보았어 라는 이 장면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 나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순복하며 자연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들으려고. 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연의 생태계는 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사람의 생태계, 사람의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비단 오늘의 일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아이들의 소리를 잘 못 들어요. 특히 목사로서 저는 회개를 하지만 제가 설교하는 관계성이 높다 보니까 성도의 아픈 부분이나 아픈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늘 위에서 저는 쳐다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늘 가르치려고 하고. 그게 저한테 있어요. 이 자연의 생태계를 넓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의 생태계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 본문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림 한 장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저 장면이 좀 유명한 장면이죠. 저 앉아있는 사람은 나다니엘이고 학자입니다. 학자.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봐도 돼요. 그리고 포인트아웃 하면서 어디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빌립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빌립이 근데 빌립의 표정과 나다니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나다니엘은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내 지식에 의하면 선한 게 없어, 그분이 선지자라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빌립의 심정이 되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리가 더 커져요. 그래서 우리의 소리로 사람을 장악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따라와 보라니까, 무조건 내 말 들어보라니까, 네가 뭐를 한다고 그래, 무조건 나를 따라와. 그런데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빌립은요, 진지한 표정을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의역해 봤어요. 표정에 근심이 있어 보이지만 빌립은 이 논쟁에서 빌립은 절대로 힘으로나 권위로나 지식으로 나다니엘의 의견을 제압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힘이 있다는 거는요, 자연 생태계도 그렇고 힘이 있기 때문에 장악하는 거예요. 교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식의 힘이 있다, 나는 물질의 힘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웬만큼 큰 교회는 제가 들었거든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모든 치리가 이루어집니다. 돈이 많은 장로님은 힘이 있어요. 돈이 많은 권사님, 또 자녀를 잘 키워서 자녀를 성공시킨 권사님은 교회에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의견은 교회에서 힘이라는 게 비리로 가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분만 계신가요? 말하지 못하고 신음소리에 살아가는 표현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더 많아요. 그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누군가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특히 교회 공동체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소외되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명명할게요. 숨겨진 목소리예요. 숨겨진 목소리. 분명히 그는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자기 표현을 함에도 교인들은 민감하게 큰 소리에만 민감해져 있어요. 권위 있는 심의 소리만 민감해져 있어요. 그래서 작은 소리가 잘 안 들려요. 특히 목사는 더 그래요. 작은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나만큼 성경을 배웠겠어? 나만큼 성경을 연구했겠어? 나만큼 신학을 공부했겠어? 내가 나온 학교만큼 당신이 공부했겠어요? 그래서 목사와 목사들 사이도 그래요. 박사학위를 10개 갖고 있는 사람은 1개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월등해 보이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권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생태학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 나무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너를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태계를 향해서 존중될 때, 이게 없으면 내가 못 살지? 상생과 공생으로 살아갈 때, 그래, 나무가 있어서 내가 숨을 쉬는 거야. 이런 게 교회 안에도 확대돼야 돼요. 사람 관계 안에도 확대돼요. 오늘 빌립이, 저는 참 칭찬하고 싶은 건, 빌립은요, 존중했어요. 논쟁하지 않았어요. 초청했어요. 환대했어요. 나단에 와보라니까. 와봐. 봐봐. 가서 봐.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소리예요. 내가 신에 의해서 그 사람을 장악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와 다름이 어쩌면 또 다른 내가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리스펙해 주는 거예요. 존경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여러분 12제자를 다 리스펙해 줬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삭개오도 우르르 보셨잖아요. 그걸 원어로 아나플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걸 우리로 얘기하면 리스펙이에요. 우르르 봤다. 키 작은 난쟁이처럼 작은 삭개오를 우르르 볼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그 정도로 민감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가정 안에는 있습니까? 제가 오늘 다른 예화를 준비했다가, 또 죄송합니다. 작은 교회는 가족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설교할 때 배우는데, 이건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교회를 오다가 제 막내딸이 이 교회 지하에서 차를 대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이 아이가 서울에는지 넘어져서 엘리베이터 타는데 오더니, 나 넘어지는 거 봤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봤죠. 그래서 왜? 못 봤는데? 그리고 무시했어요. 왜냐면 못 봤으니까. 이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옳고 그름으로 보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는 서운한 거예요. 저 넘어진 거 봤어요라는 얘기는 어떤 소리로 들려야 되냐면, 자그마한 소리로 저 아파요, 이런 소리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 우리는 못 들어요. 우리 큰 소리만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서운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정 안에는 그런 거 없습니까? 자녀의 자그마한 소리도 엄마하고 아빠기 때문에 그 큰 소리로만, 권위 있는 소리로만 그 아이들 소리를 안 들으려고, 아니 어쩌면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은 한 가지 잘했어요. 와서 보라. 논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작은 소리, 흩어진 소리, 숨겨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연 생태계를 넘어서 우리 인간 생태계 안에도 있습니다. 지금 나무마다, 우리 인간의 나무마다, 우리 그 교인들마다 이 자그마한 소리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숨겨진 목소리가 참 많아요. 어쩌면 소리조차 내지 못해서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소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면서, 준비 기도하면서 우리 막내 이야기를 더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태고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들려요. 개인 기도시 짧게 한 10초도 안 된 것 같아. 너는 왜 그 아이의 아픈 소리는 듣지 못하니?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환대는 해보았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왜 권위 있는 소리만 얘기하지? 목사로서 큰 소리, 힘 있는 소리만 얘기하지? 어쩌면 딸의 소리뿐만 아니라 교인들 소리도 저는 외면하고 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더욱더 숨겨진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 소리는 숨겨진 목소리뿐만 아니라 외면당하는 작은 소리가 있었어요. 두 여인을 제가 한번 나눠보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 던져진 예수님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여인들의 소리가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18장 보면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세워져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고심을 합니다. 그러 나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유월절 명절에는 제수 한 명을 살려주라는 명절이 이 규례가 있다. 너희는 누구를 살려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다 아는 성경이에요. 그럴 때 성경은 왜 그러는지 그 장면만 묘사해요.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라는 소리가 커요. 그리고 성경이 끝나요. 저는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십시오 라는 소리가 컸다고요. 이건 자칫 잘못하면 교회의 소리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 이런 소리가 커요. 정말 다양한 소리가 있는데 교회는 힘 있는 자의 소리가 커요. 교회는 권위 있는 자의 소리가 커요. 그 소리 속에 묻혀진 소리는 발견하지 못해요. 왜 성경은 그걸 쓰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어떤 소리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어떤 소리가 있었을까요? 여인들의 소리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좀 얘기해 볼까요?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몇 명의 여인들, 그리고 여러분 매춘 몸을 팔았던 여인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죠. 그곳의 여인들의 소리는 듣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소리들, 본디오 빌라도가 외치죠. 너희는 내가 누구를 살려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성경은 작은 소리를 외면해요. 성경은 단지 큰 소리만 쓰고 있어요. 성경은 권위 있는 소리에만 민감한 것 같아요. 좀 서운했어요. 왜 그럴까요? 안타까웠어요. 분명히 그날 그 시각에 숨겨진 여인들의 작은 소리도 있었잖아요. 우리는 기억을 못해요. 왜 그렇죠? 이미 큰 소리, 권위 있는 소리에 익숙해져 있어요.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힘 있는 사람이 사회에서 크게 소리를 외치면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회를 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그마한 소리는 잊혀져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혹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큰 소리에만, 힘 있는 소리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좀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골고다 언덕 그곳에는 작은 여인들의 목소리가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큰 소리에만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공한 목회자, 교회 크게 지은 목회자, 성도 많은 교회, 그리고 많이 배운 권위 있는 그런 지식들,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아프다는 그 소리를 왜 듣지 못할까? 본디오 빌라도가 누굴 풀어줄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 소리보다 어쩌면 아들이 죽는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 침묵했겠습니까? 어머니가 침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 있잖아요. 자녀가 이 앞에 죽어가는데 그 어머니가 침묵했겠습니까? 분명히 외쳤을 거예요. 소리 높여서 터져라, 목이 터져라 외쳤을 거예요.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궁중들의 소리에 묻혀서 그 어머니의 그 간절한 소리는 묻혀간 거예요. 아주 서서히 그 어머니의 소리는 이미 커질 대로 커진 다수의 목소리에, 이거 기억하세요? 다수의 목소리에 묻혀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또 다른 소리가 있어요. 작은 소리요. 아니, 어머니는 소리쳤지만 이 소리조차도 묻어가는데 한 여인은요, 소리조차 못 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자그마한 소리. 몸을 팔던 여인이었어요. 남자들에게 몸을 팔던 여인. 매춘을 했던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지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 장소에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큰 소리를 못 쳐요. 이 어머니처럼. 왜냐하면 큰 소리 치고 예수여, 나를 얼마 전에 나를 살려준 분이 저분입니다. 저분을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순간 그 안에 있던 수많은 남자들이 그 여인을 쳐다볼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질 할 겁니다. 너 같은 게 무슨 소리를 외쳐. 몸 파는 여인이. 그래서 이 여인은 두려웠어요. 그게. 그래서 그 여인은 아주 작은 소리를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풀어주세요. 예수님을 풀어주세요. 물론 이 소리도 너무 작아서 우리들 귀에는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미 큰 소리, 힘있고 권위 있는 소리에 민감해져 있어요. 교회가 그렇고 가정이 그래요. 저는 오늘 제 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요. 요한복음 18장 40절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또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다. 바라바라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 순간 본디오 빌라도는 한 어미의 그 어머니의 그 외침을, 그 애통과 절규에 가까운 그 몸부림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 어쩌면 작은 소리가 익숙해지지 않은 거였던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여러분, 그 저를 적응해 왔다니까요. 난 목회자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 작은 아이의 그 소리를 듣지도 못하는 목회자다. 나는 성도의 아픈 부분을 듣지 못하는 목회자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본디오 빌라도구나. 난 그래서 큰 소리에만 민감하게 내 귀가 열려있구나. 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나다네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은 나다네엘의 환대였지요. 무화과 나무를 향한 그의 환대. 늘 나다네엘은 생태계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언제 회복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언제 회복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회가 언제 회복할까요? 힘의 권리, 힘의 권위가 사라지고요. 자그만 소리, 연약한 자의 소리까지도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열렸을 때 우리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회복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네가 그 아래에 서 있을 때에, 앉아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어. 힘으로 권위로 짓누르지 않는 세상,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회개합니다. 다음 주 이 생각을 해봤어요. 다음 주는 내려가서 내가 설교를 해야겠다. 앉아서 설교 한번 해봐야겠다. 앉아서 여러분 눈을 쳐다보면서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설교를 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50절부터 51절에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거야. 보리라는 게 자꾸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는 언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땅 위에 다 한 가지예요. 이 땅에서 힘의 권위가 사라질 때입니다. 지식의 권위, 물질의 권위, 많이 배워서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그 사람 있으면 안 돼요.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그런 권위 있으면 안 돼요. 존중하고 서로 들어주고 서로 아픔을 나눠주고 주변인처럼 믿는 그들에게 가서 귀를 한번 더 열어주고 그리고 밑에서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그 아래에서 리스펙트 해주는, 억압하거나 가둬주지도 않으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소리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때 살아난다고 봐요. 작은 소리에도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경험한 거예요. 작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초청합니다. 환대합니다. 그럼 이 소리를 어디서 들을까요?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래요. 와, 환대가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상응할 때를 꺾지 않는 분이래요. 와, 정말 나를 환대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상한 대로 인생 살았어도 내 인생이 꺼져가는 인생이라도 그분 나를 환대하시는구나. 나의 말에 경청하시는구나. 내 자그마한 기도도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부를 찬양이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을 불러봤던 거예요. 저는 이 찬양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분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가 있다. 그는 본디오 빌라도 귀하고 달라요. 본디오 빌라도는 큰 소리에만 민감해요. 힘 있는 권위의 소리에만 그는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귀는 달라요. 한번 화면을 쳐다보세요. 앞을. 하나님의 인자한 귀, 본디오 빌라도하고 다른 귀가 있어요. 예수님을 살려주세요. 자그마한 소리도, 그 신음소리도 그분은 들어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고 애통하는 어머니의, 힘없는 자의 그 어머니의 소리도 오늘 들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해요. 여러분의 숨겨진 소리, 더 이상 그 하나님 앞에 외면되지 않을 거예요. 아빠는 목사면 뭐예요? 딸의 소리를 외면하고 딸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중에 사과했어요. 제가 우리 막내딸에게 미안하다. 하율아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다. 네 소리를 못 들었네. 사과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오죽하면 작은 신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음도 작은데 그걸 더 작다고 얘기해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이게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작은 신음에도